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며 또 산천이 오색 빛깔로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입니다. 주께서 지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때에 저희는 한 해의 결실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이 큰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넉넉한 주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감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참으로 기뻐할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지만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 낙심할 때에도 주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감사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께 화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공예부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나아가 이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와 또한 세계의 모든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하나님 온전히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정직한 영을 주겠다고 하신 주여,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영육간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특별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연일 타락되고 도덕성이 상실된 듯한 죄된 모습이 들려오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적으로 낙심되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라도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해야 할지 물을 때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구할 거를 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북녘땅 지하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통일의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가 모인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살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걸음하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기관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성령의 모습이 결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인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을 가지고 온 아이들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그 인생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알지 못하나 각 인생마다 하나님이 만나시게 할 때를 주님 붙드셔서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도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졸업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수많은 세상의 진리, 비진리 가운데서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하여 주사 그 복음의 도를 선포할 줄 아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때에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의 능력이 더욱 놀라워져서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시며 주의 거룩한 능력과
능력과 사랑이 저희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동행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문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시간에 사랑방 5속 나와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속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셨는데 정말 11월을 맞이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성령님께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1월이 되었는데 정말 11월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 축복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다 나가고 그래가지고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얘네들은 이거 하고 왜 나가는 거야 지금? 응? 아무튼 11월 잘 먹고 잘 삽시다. 감을 잃어버렸네. 하여튼 11월 한 달 성령 충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은 행복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참 이렇게 느낄 때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떤 교회만을 사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사역으로 이 교회도 아니 학교 중심의 사역으로 교회를 또 목회한다라는 것, 이게 참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또 목회자의 어떤 관심과 사랑과 또 이런 걸 받아야 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고 불편한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도심의 목회자 성도님들은 안 오길 원한다, 그러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신방이나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목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과 죄송함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지 않고 있는 이 교회 사역, 목회 사역에 있어서의 참 갈망과 또 소망이 뭐냐면 바로 설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잘 읽지도 않으면서 다른 책을 많이 읽으면서도 서점가에 가서 이렇게 책이 나열되어져 있고 이렇게 보다가 설교에 관한 새로운 책들이 나오면 이렇게 뽑기도 이렇게 사기만 하고 읽지도 않는 것이 이 설교에 관한, 그만큼 제가 이 설교에 대한 아마 목회 전적인 목회에 대한 이 아직도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그렇지 설교에 대한 묵상과 이런 준비를 예전에 교회 사역만 할 때와 비하면 사실 그러지 못한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2018년을 맞이하면서는 마음으로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 한 해를 보내고 있고, 또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가장 믿었던 또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2018년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라는 소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연구하고 싶고 택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영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요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인 마음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여튼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한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또 설교자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요한의 복음인데, 계속해서 제가 이 요한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찾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길지 모르겠어요. 내년 매 주일만 오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한복음을
가운데 계속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주일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절기나 이런 예배를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함께 하는 이 여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성경을 처음 대한 어떤 중국의 한 시인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정말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어떤 책을 읽어본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첫 구절에서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처음 비밀을 밝히는 그 장엄한 위대한 선언이 이 태초라는 한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의 신비, 태초의 이 은혜를 아는, 태초의 이 장엄하고 위대함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는 이 태초와 창세기에서 언급하는 태초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가 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이 시간의 시작, 그 이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단어 앞에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정관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n the beginning이 창세기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요한복음에는 in begin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지정할 수 없는 시작, 그 이전의 것들, 곧 영원부터 무엇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부터 있었던 이 말씀, 그 말씀을 로고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이도록 표현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별칭이 뭐다? 로고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은 태초가 이 세상이 지어지어서 창조되어서 시작하는 그 이전에 태초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 곧 시간의 시작 그 이전, 영원부터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서두인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은 바로 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며 또 왜 그가 이 역사 속에 오셨는가, 인류는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그 테스트 가운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가 무엇을 가르쳤냐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누구로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제자 베드로의 그 유명한 대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그냥 성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섬김의 도를 배웠던 위대한 리더의 모습을 가졌던 한 지도자로만 알고 있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수사오구들을 다 뺀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진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뿐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태초부터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이 물음의 서론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가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선언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는 태초부터, 아니 시간 이전 곧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를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바로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본질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후일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도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하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만물의 창조자, 곧 나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지으신이라면 또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펼쳐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구원자가 되어 우리 중에 오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은 창조자이신 그를 망각하고 사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가 무엇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그래서 어둠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던 창조자가 친히 빛이 되어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어디야? 네, 디트로이트 맞습니다.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 역시 아시네. 네, 그 도시에 전설처럼 소개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두운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몰고 출근하는데 이게 너무 춥다 보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지 길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이시니까 원인을 찾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어떤 세단 차를 몰고 가는 자동차가 쑥 지나가다가 차가 서 있는 걸 보고 섰어요. 그리고 신사가 내리면서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엽적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쓴 분이 직업이 뭐라고요? 정비사셨으니까 조금 우습기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치고 있는데 도대체 뭘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신사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그 신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차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몇 군데를 이렇게 축축축축 만져보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네. 놀랍게도 정비사분이 고치지 못했던 그 자동차를 이분이 몇 개 만지더니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신사분이 명함을 하나 전달하고 그냥 have a nice day 하고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함을 보니까 명함에 어떤 이름이 써 있냐면 헨리 포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할 때에 정비사도 있었지만 헨리 포드는 뭐예요? 그 차를 직접 제작하고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이 만든 사람은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 자동차를 만든 이가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만물의 창조자, 곧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고 율법의 얘기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처방을 할 수 있고 서로 조금 고쳐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안 믿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으로 시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태초부터 계신 이 창조주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오신 이분을 향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 현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은 첫째로 뭡니까? 그 첫째 반응은 영접하지 아니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아이러니입니까? 내 집의 주인된 내가 왔으나 내 집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건 그냥 말 자체가 막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어서 그렇지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인데. 주인이 배척되어져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였는데 아직도 눈 감고 어둡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빛으로 오시면 그냥 눈을 뜨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전히 눈 감고 있고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불편하다라고 불평불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되는데 새 세상이 펼쳐지긴 되어지는데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아직도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을 감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나만의 경험들이, 나의 자존심이, 그것만 오히려 벗으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함을 주시고 그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들이 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한 그 자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미련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되는데, 문을 열면 되는데, 그 문을 열면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데 어둠의 방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창조자이심을, 그가 구원자이심을 안다라고는 해야 되겠죠.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놓쳐야 되고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할 기득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의 마지막 그 천국 예루살렘 성의 그 영화로움 앞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지, 자신의 자신의 생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바로 비극의 인물이에요. 무지라는 별명, 호칭을 갖고 있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처신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처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의 별칭이 무지라는 거죠. 자기의 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잘남은 가득 차 있는데 정작 구원받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라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8절에 바로 이 무지를 깨우치고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으로 보내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알려주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팔레스타인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도 그를 영접하지 못한 이 비극적인 사람들, 그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해산을 하려고 여관에 찾아왔을 때 방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이 방금 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분을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돈 몇 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자기 이익, 자기 손 안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여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2000년 전의 비극으로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은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세상의 외진 구유에 예수님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접했다라는 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다 드리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내 삶에는 저 구덩이에, 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3등도 아니요 4등, 5등, 6등처럼 밀려져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 이 반응과 대조적으로 아주 그래도 다행스러운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11절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근데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문장 속에 있는 공적인 일반적인 무리의 반응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다른 반응은 뭐예요? 영접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1세기 처음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인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가이사도, 팔레스타인의 통치자인 헤롯도,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같은 목사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러는 무지함 때문에, 더러는 그들의 종교적 경쟁의식 때문에, 더러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더러는 편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개인적인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정말 창조적 소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했고 겸허한 이들이 마음을 열고 오히려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고 경배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경 밖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과부 안나 할머니가 비로소 그 구세주를 영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된 자로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소외됨을 느끼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반응,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놓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외면하고 싶고 여전히 욕하고 싶고 여전히 손가락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몇 해 전에 관람했던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있지 않습니까? 그 연극은 크리스마스에 공연되는 아마 제일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작품의 기원은 이 캐나다의 어느 한 시골의 교회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연극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캐나다의 정신지체자 라이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성탄의 연극에 너무나도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신지체자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역할을 주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하는 팀이 그 라이프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라이프에게도 뭔가 역할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작은 역할을 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관방 주인의 역할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빈방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빈방 없어요. 요 역할만 하면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잘했습니다. 근데 정말 공연 당시에는 빈방 있습니까? 똑똑똑 여관을 빈방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 자기의 마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빈방 있어요 라는 거예요. 빈방 없어요 라고 해야 그 다음에 연극이 진행이 되는데 빈방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연극이 빈방이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온 나라 모든 나라에 연극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 크리스마스 때 연극 하나 보고 싶으면 대학로에 가면 어느 극단이 하나 그 연극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빈방 없어요 라고 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빈방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형편과 처지가 안 돼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빈방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빈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을 아는 지식을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영접한 자의 삶의 모습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빈방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영접한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사도 요한의
그걸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합법적 권리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은 뭡니까? 거절입니까? 영접합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영접이지요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영접한 자라면 그분을 영접함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접한 자의 삶은 과연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받고 그 삶대로 살아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캐논으로 잣대로 삼아가지고 그 잣대의 규범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만족을 찾으려면 정말 다른 데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있는 그 만족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모인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의 만족, 나의 소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요 구세주로 영접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뭘 하겠어요? 그 복음을, 이 굿뉴스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합법적 권리를, 권세를 준다라는 이 굿뉴스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먹거리와 놀이거리로 빠져서 눈 감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눈을 뜨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되게 만드는 게 그게 부모로서의 사명이요, 복음을 아는 자의 사명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해야 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영접한 자의 사명입니다. 섬김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영접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나는 반응은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못해요. 이게 참 힘듭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 마음에 유혹을 받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살라고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성령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가 되고 성령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그런 예배자, 그런 복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100%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99%도 안 됩니다. 100%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드림, 목숨까지도 드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에 대한, 영접에 대한, 영접한 자입니까? 영접하지 아니한 자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은 과연 무엇이고, 영접한 자라고 한다면 그 영접한 자로서의 나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한 주 동안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생각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 정말 예배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창조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소망들을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영접한 자로서의 은혜를 소유한 축복된 삶이 우리의 가운데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유현상 집사님, 최병옥 양양충 권사님 가정, 신용석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이승배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이솜씨 선생님, 허인 집사님, 최 선생님 집사님, 한정관 양양옥 집사님, 한송민 학생, 우리 김정현 사모, 이승국, 오필순 성도님 가정, 변혜정 집사님,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허옥 집사님, 백선주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들 함께하여 주신 감사하여 김은혜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옥 양양충 권사님 가정,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허락해 주신 감사하여 박경모 집사님, 한 주간 감사하여 이강모 강순자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예린 학생, 하나님 인도하신 감사하여 김미화 목사,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날마다 베푸시는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현 사모 건강 허락하여 성경 필사를 마무리하게 하신 감사하여 오필순 성도님 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강영석 권사님, 월삭 감사헌금 성령님과 함께하는 11월 되게 하옵소서. 손은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상 목사님, 한성민 학생, 조용래 목사, 박지현 성도님, 김낙경 성도님, 신영석 권사님, 양호인 권사님, 이상목 성도님, 박정문 성도님, 양양옥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한정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원금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1000번째 양인서 집사님, 양양옥 집사님, 공경숙 권사님, 장학의 예물 한정관 집사님, 조용래 목사, 양양옥 집사님,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드린 이 예물 위에 정말 각각의 제목들을, 그 중심을,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오니 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경제 현실이라고 매일 매스컴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곳간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 이 일들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영접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이 복음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안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귀한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또 열매를 거두는 과정도 있을 터인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열매, 올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여정들 더 깊어질 수 있고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이 11월, 12월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8일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잘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다지고 새기는 그런 우리 창립 기념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사 지으신 작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거 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모이며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날 강단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교회 원래에 애찬 후에 각 성교회별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수능이 정말 12일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잘 이 2주간을 보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시험 보는 그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잠깐 축복하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규 집사님 지난주에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내일 한번 병문안을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 길이니까 그렇지만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여수교회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접한 자로서 더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